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다 이런 생각, 참 무섭다 이런 생각 아마 다들 드실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참 듣기 어려운 40도 뭐 이런 얘기가 들렸는가 하더니 어느 순간 역대 최악의 호우 뭐 이런 뉴스 아마 우리 귀에 다 들려옵니다.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 또 충남의 공주 이 지역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다 이런 얘기를 들렸는가 하면 어제는 경상도 지역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 군이 다 잠겼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여기서 멀지 않은 오산에서는 지나가던 자동차 정지해 있는데 옆에 옹벽이 무너져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생각해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재산과 인명의 큰 손실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과 일생과 닮은 부분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도 평안했던 일상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어려움으로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뜻밖의 소견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준비가 다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는가 하면, 가족관계에서 생긴 어려움으로 가족이 해체가 되든지 아니면 이별을 경험하든지 아픔을 겪든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요동을 치는 것 같고 흔들려 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어쩌면 날씨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변화무쌍한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진실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로우신 일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 익숙한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입으로 쉽게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 가운데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러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협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압니다. 좋은 게 모여야, 소스가 좋아야 결과도 좋다는 겁니다. 나쁜 것이 끼는 순간, 좋지 않은 것이 공동체에 구성되어지는 순간 잘 생각해 보면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득이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사시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하는 일도 실패하는 일도, 건강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질병 가운데 있든지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 열풍을 가져왔던 드라마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유명한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 아마 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요, 전 세계의 한류 열풍에 좀 많이 일조를 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황, 드라마 상황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주인공들이요, 각자 처한 상황에서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잔인하지만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선택을 한 그거입니다. 물론 그들이 거기에서 했던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이걸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요, 그들이 선택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전지적 시청자 시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지 않습니까? 각각이 선택한 선택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그것 말입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결점이 하나 정도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는 인생은 순간은 내 일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을 늘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감독, 메인 PD라도 되신 것처럼,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전체 시나리오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물론 어느 순간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펼쳐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그 순간순간은 다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에는요, 협력, 합력이라는 한자는 함께 일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말씀 전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음역대가 높고 중간이고 낮고 각각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피아노만의 자기만의 아름다운 소리를 따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니까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아주 귀한 곡을 완성을 하고, 이 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니까, 협력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하나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그러면 이 중요한 약속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대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부르셨을 때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지 않나요?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순간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을 100%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우리의 길보다 더 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은요, 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불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이 이 두 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가 중심으로 된 내용들이 그 내용인데, 우리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황금사슬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아심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 예정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소명을 맡기셨다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그를 의롭다 하셨다, 칭의 justification, 칭의의 단계이고요. 마지막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glorification, 이 단계로 구원의 황금사슬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아니라 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내 능력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능력, 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구원 문제가 달려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염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한 판단 때문에 내 운명이 맡겨버린다면 순간순간 내가 잘할 수 있나? 혹시나 하다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투투스카이 에독사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실은 한국말에도 살짝 흔적은 있지만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인칭 과거 능동형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나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영광까지도 하나님에게는 이미 확정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이미 일하시고 결정해 놓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한참 꿈꾸며 일할 시기에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자녀가 어떻게 될지, 장차 젊은이라면 내 취업 시장은 어떻게 될지, 결혼은 어떻게 될지, 우리의 가정은 장차 어떻게 될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아닌 게 없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처한 그 순간에 그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것, 바로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 성경의 본문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 부분은요,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떤 변호사가 법정에 서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 한 장면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변호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연속적으로 질문합니다.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거는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 드라마의 강력한 어떤 변호사가, 주인공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기꺼이 아낌없이 전부를 다 내어주셨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들먹거리고 엉뚱한 소리하고 고소고발하고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시비를 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변호를 맡고 계시고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32절은 이 확신을 하고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 이게 근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보다 작은 것들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요, 위험에 빠진 낯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아버지가 아들이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음식이 됐든 옷이 됐든 무언 것들을 다 내어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내어주시지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시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은 영적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변론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때문에 죽으시고 그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데, 간구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얼마나 그냥 변주기 뭐 하듯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 감정에 휘말리는 게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한 어느 순간에 한 상황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뒤바뀔 수도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에 우리의 구원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5절에서 39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9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요, 언제라도 우리가 핑계를 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만한 조건들을 차례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35절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조건들이요, 아주 쉽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그 조건을 이렇게 번역했더군요.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이게요, 헬라어 원어로는요 휘페르니카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재밌는 표현이 있더군요. 정복자보다 더 정복하다, 이런 데에 사용합니다. 휘페르니카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게임을 합니다. 초등학교 축구 선수단이 있고 대학생 축구 선수단이 동시에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치 그런 분위기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이고 겨우 견뎠네, 오늘 하루도 견뎠네, 이게 아니라 넉넉히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말하고 있는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포함하는 것이고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것이고 우주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현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관계 속에서 내가 언제 단절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느 순간 고립되고 나만 뒤처질 것만 같고 나는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만 같은 두려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비록 서 있는 순간이 어느 순간은 있을지 모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 관계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사랑의 출발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는 가장 먼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섭리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비록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넘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넘어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확실한지 우리의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항상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담대하게 휘장을 넘어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확신이고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 된 삶의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확신을 근거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확신은 어느 순간 내 감정,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아니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